대반열반경. 사. 열의 성품. 부처님께서 또 가서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보살말살이 대반열반을 분별하여 보이는 것에 네 가지 모양이 있으니 첫째는 스스로 바르게 하는 것이며, 둘째는 다른 이를 바르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물음에 따라 대답하는 것이며, 넷째는 인연의 뜻을 잘 해석하는 것이다. 가서 봐, 어떤 것이 스스로 바르게 하는 것인가. 열애께서 모든 인연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마치 비구가 큰 불더미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차라리 이글이글하는 불더미를 안을지언정. 열애께서 말씀하신 12부 경전이나 비밀한 법장에 대하여 이 경은 마군이 말한 것이라고 비방하지 않겠다. 만약 불, 법, 승 삼보가 무상하다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이는 자기를 속이고 다른 이까지 속이는 것이니 차라리 예리한 칼로 혀를 끊을지언정 마침내 불, 법, 승이 무상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다른 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더라도 믿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이에게 가엾은 생각을 낼 것이니 열애와 교법과 승가는 헤아릴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몸을 볼 때 불더미와 같이 하면 이것이 스스로 바르게 하는 것이다. 가서 봐, 어떤 것이 다른 이를 바르게 하는 것인가. 열애가 법을 말씀하실 때에 어떤 여인이 어린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부처님 있는 데로 왔다. 그 여인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염원하였으나 마음으로만 생각하면서 한쪽에 물러가서 앉았다. 그때 열애는 알고도 짐짓 물었다. 내가 아기를 어여삐 여겨서 타락을 많이 먹이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안 될 것은 유량하지 못하는구나. 여인은 곧 열애에게 말하였다. 매우 신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잘 아시니 바라건대 얼마나 먹여야 할지를 열애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제가 오늘 아침에 아기에게 타락을 주었더니 잘 소화하지 못하였는데 수명이 감하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저에게 해설하여 주소서. 너의 아기가 먹은 것이 즉시 소화되어 수명을 늘게 할 것이다.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서 이렇게 말하였다. 열애께서 진실하게 말씀하시므로 저는 매우 기쁩니다. 세존께서 이렇게 중생들을 조복하기 위하여 소화되고 소화되지 않음을 분별하여 말씀하셨고 역시 모든 법이 내가 없고 무상함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세존께서 먼저 항상하다고 말씀하셨으면 교화를 받는 이들이 이 법을 외도의 말과 같다고 말하면서 곧 바로 버리고 갔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오고 가게 되면 그가 먹는 것은 소화하기 어려운 것도 넉넉히 소화시킬 터이니 본래 주던 타락은 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의 성문 제자들도 그와 같으니 너의 어린 아기처럼 항상 머무는 법을 소화하지 못하므로 내가 먼저 괴롭고 무상하다고 말하였다. 만일 내 성문들이 공덕이 갖추어져서 대승경전을 닦을 만하면 내가 이 경에서 6가지 맛을 말할 것이다. 무엇이 6가지 맛인가? 괴로움은 신맛, 무상함은 짠맛. 내가 없음은 쓴맛이며 즐거움은 단맛, 나라고 함은 매운맛, 항상함은 싱거운 맛이다. 세간에 3가지 맛이 있으니 이른바 무상과 나가, 없음과 즐거움이 없음인데 번뇌를 뗄나무로 삼고 지혜를 불로 삼아 근현으로 열반이란 음식을 만들면 항상하고 즐겁고 내가 되어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모두 맛있게 먹게 할 것이다. 또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만일 인연이 되어 다른 곳에 가려거든 나쁜 아들은 몰아내어 그 집에서 나가게 하고 법의 광을 선한 아들에게 주도록 하라. 여인은 말하였다. 진실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법의 광은 선한 아들에게만 보이고 나쁜 아들에게는 보이지 않겠습니다. 열애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여, 나도 그와 같아서 열반에 들 때에 열애의 비밀하고 위없는 법장은 성문 제자들에게는 주지 않으니 내가 법의 광을 나쁜 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요컨대 여러 보살에게 부족할 것이니 내가 법의 광을 선한 아들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성문 제자들은 변동한다는 생각으로 열애가 참으로 멸도한다고 하지만 나는 실주로는 멸도하지 않는다. 마치 내가 먼 길을 가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의 나쁜 아들은 내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내가 실상은 죽지 않은 것과 같다. 또한 보살들은 말하기를 열애는 항상 변역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선한 아들은 내가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치로 나는 위협고 비밀한 법장을 보살들에게 부촉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어떤 중생이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항상 계시고 변이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 집에는 부처님께서 계시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다른 일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다. 가서 봐, 어떤 것이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열애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면 재물을 허비하지 않고도 큰 시주라는 이름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여 열애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들이나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고서 부정한 물건을 받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 이에게는 종이나 하인을 보시하고 범행을 닦는 이에게는 여자를 보시하고 술과 고기를 끄는 이에게는 술과 고기를 보시하고 오후에 먹지 않는 이에게는 오후에 음식을 대접하고 꽃과 향을 찾지 않는 이에게는 꽃과 향을 공급하여 그렇게 보시하면 큰 시주라는 소문이 천하에 자자하면서도 자기의 재물은 조금도 줄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것이다. 그때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고기를 먹는 사람에게도 고기를 보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고기를 먹지 않는 이가 큰 공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을 찬탄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내가 이제야 나의 뜻을 옳게 알았으니 법을 소화하는 보살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 선남자야, 오늘부터는 성문 제자가 고기 먹는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단월의 보시를 받게 되거든 그 음식을 볼 때에 아들의 살과 같이 생각해야 한다. 가섭보살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부처님께서는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선남자야, 고기를 먹는 것은 큰 자비의 종자를 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어찌하여 전에는 비구에게 3가지 깨끗한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가서 봐, 그 3가지 깨끗한 고기는 그때마다 형편을 따라서 점차로 제정하였던 것이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10가지 부정한 고기에서 9가지 깨끗한 고기에 이르기까지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가서 봐, 그것도 형편을 따라 점차로 제정한 것이고 이것은 곧 고기를 먹지 말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찌하여 부처님께서는 생선과 고기가 맛있는 음식이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선남자야, 나는 생선이나 고기가 맛있는 음식이라고는 말하지 않았고 사탕수수, 맵쌀, 성밀, 보리, 모든 곡식, 검은 성밀, 우유, 락, 소유를 좋은 음식이라고 말하였다. 비록 가지가지 의복을 저축하라고 말하였으나 저축하는 것은 모두 색깔을 없애라 하였는데 하물며 생선과 고기를 탐내서야 쓰겠느냐. 부처님께서 만일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신다면 저 5가지 맛, 우유, 타락, 생소, 숙소, 호마유 따위와 명주 옷, 구슬, 자개, 가죽,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 따위도 받아 사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선남자야, 니건자들과 같은 소견을 품지 마라. 열애가 제정한 여러 가지 그 많은 계율은 제각기 다른 뜻이 있다. 다른 뜻으로 3가지 깨끗한 고기를 허락하였고 다른 생각으로 10가지 고기를 금하였고 다른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금하며 저절로 죽은 것까지를 금하였다. 가서 봐, 나는 오늘부터 제자들에게 모든 고기를 먹지 말라고 제안한다. 가서 봐, 고기를 먹는 이가 가든가 앉았든가 섰든가 누웠든가 간의 중생들은 고기 냄새를 맡고 모두 두려워한다. 마치 사람이 사자에게 가까이 가면 여러 사람들이 보고 사자의 냄새를 맡아 또한 두려운 마음을 내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마치 사람이 마늘을 먹으면 고약한 냄새가 나서 다른 이가 냄새를 맡고 버리고 가는 것과 같다. 먼 데서 보는 이도 보기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가까이 하는 것이겠는가. 고기를 먹는 이도 그와 같으니 모든 중생들이 고기 냄새를 맡고는 모두 두려워하여 죽을 줄 생각하며 물에 살고 육지에 살고 허공에 사는 중생들이 모두 달아나면서 저 사람은 우리의 원수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보살은
고기를 먹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고기를 먹기도 하나 보기에는 먹는 것 같으나 실상은 먹지 않는다. 선남자야, 보살은 깨끗한 음식도 먹지 않는데 하물며 고기를 먹겠는가? 선남자야, 내가 열반한 뒤 여러 백년 동안의 네 종류 성인이 모두 다시 열반하여 정법이 없어진 뒤 상법 시대의 비구들이 겉으로는 계율을 지니는 듯하면서도 경전을 읽지 않는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즐겨 호사롭게 지내면서 몸에 입은 옷은 추악하고 얼굴은 여위고 위의가 초라하며 소와 양을 기르고 뗄나무를 지고 다니며 머리카락, 수염, 손톱을 길게 길렀으니 가사를 입었으나 사냥꾼과 같다. 또한 자세하게 보고 천천히 걷기를 마치 쥐를 엿보는 고양이같이 하면서 항상 말하기를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한다. 여러 가지 병고로 더러운 데서 누워 자며 겉으로는 점잖은 체 하나 속으로는 탐욕과 질투가 가득하여 벙어리 모양을 하는 바람은 같아서 실제로는 사문이 아니지만 사문 행세를 하며 나쁜 소견이 치성하고 바른 법을 비방한다. 이런 무리는 열애가 제정한 계율과 옳은 행동과 위의를 파괴하고 해탈의 과를 말하면서도 청정한 법을 여의고 깊고 비밀한 교법을 깨뜨리며 제멋대로 경과 율에 어기는 말을 지어내어 이렇게 말한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이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처럼 제가 만든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하여 서로 다투면서 제각기 부처님의 제자라고 한다. 선남자야, 그때 또 모든 사문들은 곡식을 모아두고 생선과 고기를 가져다가 제 손으로 음식을 만든다. 기름병과 보배 덮개를 지니며 가죽신을 신고 임금이나 대신이나 장자를 가까이 한다. 관상 보고 천문을 말하고 의술을 배우고 종들을 두고 금, 은, 폐유리, 차거, 만호, 파리, 진주, 산호, 호박, 벽옥, 가패와 가지각색의 과실을 쌓아둔다. 여러 기회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며 불상을 조성하고 글자를 만들고 글을 가르친다. 초목을 심고 가꾸고 방자하는 방법과 주문과 한술 따위며 약을 만들고 풍류를 배우며 꽃과 향수로 몸을 단장하고 바둑과 노름과 여러 가지 야릇한 기술을 배울 것이다. 그런데 어떤 비구가 이러한 나쁜 일들에서 벗어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제자라 이름할 것이다. 세존이시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다른 일을 의지하여 생활하는데 걸식하다가 고기 섞인 음식을 받게 되면 어떻게 먹어야 청정한 법에 맞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물로 씻어서 고기를 가려놓고 먹어야 하며 식기에 고기가 묻었더라도 거기에 맛이 배지 않았으면 사용하여도 죄가 없다. 음식 가운데 고기가 많이 섞였으면 받지 말아야 하며 고기가 드러난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니 먹으면 죄가 된다. 내가 지금 고기를 끊으라는 제도를 말하였지만 이것을 자세히 말하려면 다 할 수가 없다. 열반할 때가 다가오므로 간략히 말하니 이런 것을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가서봐, 어떤 것을 가지고 인연의 뜻을 잘 안다고 하느냐. 어떤 사부대중이 와서 나에게 묻기를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뜻은 열애가 처음 드러내셨습니다. 어찌하여 바산이광에게 이런 깊고 묘한 법문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때는 깊다고 말하고 어떤 때는 얕다고 말씀하시며 혹은 범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혹은 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타락이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계율이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바라제목차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바라제목차는 만족함을 아는 것이니 위의를 성취하고 받아 싸움이 없는 것이며 깨끗이 사는 것이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나쁜 갈래이며 또는 지옥이나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니 빠르기로 말하면 폭우보다 더한 것이니 듣고 놀라서 계행을 꼭 지키고 위의를 범하지 않으며 만족한 줄 알물 닫고 모든 부정한 물건을 받지 않는 것이다. 또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축생, 악유를 길러 자라게 하는 것이니 이러한 여러 뜻 때문에 타락이라고 한다. 바라제목차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선하지 않은 삿된 업을 여의는 것이며 계율은 계율의 위의와 깊은 경과 좋은 이치에 들어가서 모두 부정한 인연을 받지 않는 것이다. 또한 사중, 13승전, 이부정법, 34타, 91타, 사회과법,
백중압, 칠멸쟁 등을 막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온갖 계율을 파괴하니 온갖 계율이란 것은 무엇인가? 사중법부터 칠멸쟁법까지이다.